오늘 많이 추우시죠? 내일은 더 춥답니다. 다음 주는 한 주간 내내 영하의 날씨가 계속된답니다. 그런데 절기상은 오늘이 입춘이에요. 봄이 시작되었어요. 이 봄이 되면 싹이 날 것이고 꽃도 필 것이에요. 살아있을 경우에. 식물이 죽어 있으면 봄이 되어도 싹이 나지 않겠죠. 햇빛에 내놔도 물을 주고 거름을 줘도 살아있어야 효과가 있지. 죽은 거는 더 빨리 썩을 것이에요. 또 봄이 된다 하더라도 식물에 필요한 성장에 있어서는 전체의 계절은 아니에요. 봄에 싹이 나고 꽃 피는 것은 출발이지만 여름에 무성하게 자라야 되고 가을에 결실까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한 계절만 있어서는 안 되고 전체 계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지금 봄의 문턱이라고 하지만은 겨울이에요. 영하의 날씨가 계속됩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겨울에 필요한 삶의 자세가 뭐겠느냐? 겨울은 냉혹하고 차갑고 성장이 멈춰 있고 다 굳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추워도 겨울은 계속되지 않아요. 봄이 오는 거예요. 우수경첩이 지나면 얼음도 다 녹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겨울에 필요한 삶의 자세는 인내의 뿌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요.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느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추위도 참고 더위도 참고 배고픔도 참고 외로움도 참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충분히 건강하도록 지으셨답니다. 추우면 추위를 이기고 더우면 더위를 이기도록 창조하셨어요. 우리 사람의 건강도 그렇답니다. 힘이 세고 몸무게 많이 나간다고 건강한 게 아니고 건강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면역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약해 보이도 면역성이 강한 사람이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것이죠. 추운 겨울 온 땅이 꽁꽁 얼어붙었는데도 생명 있는 것은 봄이 되면 싹이 나는 거예요. 저희 옥상에 이런 큰 화분이 몇 개 있는데 이제 가을에 제가 거기다 시금치 씨를 뿌렸어요. 싹이 잘 났어요. 그런데 이번 겨울이 얼마나 추웠어요. 눈도 덮이고. 그런데 이게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시들어 죽어 없어지는데 시금치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시금치가 참 사람 몸에 좋은 게 이래서 좋은 거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못 믿겠으면 올라와서 한번 봐요. 그게 겨울을 잘 이겨내야 봄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겨울철에 면역성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의 말씀이 겨울은 겨울답게 추워야 된다 그래서 겨울이 안 추워야 좋지 왜 추운 게 좋냐 그랬는데 겨울이 겨울답지 않고 따뜻하면요
질병이 많이 생긴답니다. 겨울이 너무 안 추우면 그 다음에 농사가 다 안 된답니다. 왜? 병충해가 너무 많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그래요. 추울 때 추워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가 면역성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신 건강은 어디서 오느냐? 인내성이라는 거예요. 사랑도 인내에서 옵니다.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충성도 인내에서 오고 진실도 인내와 관련이 되고 신앙도 인내와 직결이 됩니다. 신앙생활 쉬워요? 지금 아랫목에 있고 싶지 누가 새벽에 나오고 이렇게 나오겠어요? 월급 받아서 살아도 모자란데 뭐 내라는 게 그렇게 많고 신앙생활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인내 없으면 유지하기 어려운 거죠. 축복도 인내 없이 오지 않습니다. 오래 참는 인내의 뿌리는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서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내의 차원도 깊이 생각해 보면 세 가지 차원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차원인가 하니까 첫 번째는 생각 속에도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의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 생각 안에서 인내가 형성됩니다. 소망의 생각, 사랑의 생각이 있으면 인내는 자연스러운 것이죠. 사랑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인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신나게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조상들이 약속한 땅으로 가는구나 출발했지만은 곧 이어서 바로왕의 군대가 뒤에서 추격을 해오고 앞을 보니 홍해가 넘실거리며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망했다. 그리고 원망하기를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모세를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치려 합니다. 신앙인은 생각과 판단에 있어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육지처럼 건너갈 때에 그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불평하고 원망했지 않냐? 막 그런 생각도 했을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의 인내. 두 번째는 말에 있어서도 인내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차,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회가 말이 많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말을 해요. 왜? 우리가 은혜를 입으로 다 쏟는 거예요. 입으로 쏟는 거예요. 생각이 있더라도 말을 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고 싶은 말하고 다 말을 해서 덕을 세웁니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칼만 찌르는 게 아니에요. 말이 심장을 찌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보십시오. 거듭거듭 뭐라고 말했어요?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랬어요. 원망하는 것도 비판하는 것도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망과 비판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내가 그 비판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도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세 번째는 행동에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조급하게 행동해버리면 다시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홧김에 그게 못 참는 거예요. 그때 3초만 참아도 되는데 못 참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가보십시오. 룻이라고 하는 젊은 여인, 청춘의 남편 죽고 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그쪽에서 보는 이방나라죠. 이방나라 베들레헴 시댁으로 왔습니다. 매서운 인생의 겨울입니다. 북풍 한슬이 롯의 일생에 몰아치고 있는 것이 상처도 많고 슬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거기다가 가난까지 겹쳤어요.
원망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자식이라도 있든지, 자식이 없으면 시댁에 제사이라도 있든지, 이러면 내 신세야. 불평하자면 한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시댁 동네 베들레헴의 별명이 떡집인데, 떡집 동네에 왔지만은 떡이 있어야죠. 두 여인 고부간에 한 끼 식사도 잊지 못해서 젊은 과수 룻이 이삭주로 나갑니다. 인생의 겨울이 이렇게 모질고 이렇게 험한 것이에요. 그러나 룻은 인내합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신세 타령하지 않아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얼마나 외로운 길인지, 얼마나 힘든 길인지, 내 청춘을 고스란히 거기다 다 바쳐야 되는 걸 알면서도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하리라. 세상에 이런 젊은 여인,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두 개가 있답니다. 하나는 눈물이고 또 하나는 웃음이랍니다. 눈물에는 치유의 힘이 있고 웃음에는 건강이 담겨져 있어요. 룻은 눈물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물만 계속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물 뒤에 웃게 하신다는 것이, 나중을 창대하게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한겨울이지만은 봄이 올 것을 알았어요. 영하의 날씨지만은 입추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입추는 정해져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소망을 쫓았고 원망 불평을 다 던져버려요. 슬픔을 견디면서 기쁨을 찾아갑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존경하고 복양하면서 불행을 사귀고 가난을 사귀고 외로움을 사귀고 다 사귀었어요. 오늘 본문의 주 무대는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은 풍요요,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곳이, 큰 기쁨이 있는 곳이. 그러나 룻은 이삭 줍는 여인이에요. 하루 종일 주워봐야 볼이 몇 대박 끼니 있기도 어려워. 그러나 타작마당은 손에 있는 게 아니고 곡식이 더미로 쌓이는 곳이에요. 마당에 곡식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풍요로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풍요를 소유한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룻은 여기에서 보아스를 만나요. 이런 보아스의 이름에 뜻이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두 기둥을 세웠어요. 오른쪽의 기둥을 야긴이라 했고 왼쪽의 기둥을 보아스라 그랬어요. 보아스의 뜻이 뭐냐? 유력하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풍요로운 타작마당의 주인 보아스,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 뜨거운 열기 속에 물을 마음대로 마시라 그러고, 식사 때 어려워하지 말고 와서 함께 식사하자 그러고, 젊은 일꾼들에게 엄하게 말해서 혼자 사는 젊은 여자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고, 보아스는 유력자요, 진정으로 풍요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문 기사 가운데 1994년 11월 달 동아일보, 조선일보 난 기사 가운데 국경을 초월한 인류애를 보여준 폴 토마스 가족이라 하는 기사가 실렸어요. 용산에 거주하는 주한 미 8군 폴 토마스 중령, 그 당시 나이가 39살, 주한 미군 사령관의 연설문을 작성하는 담당을 맡아 있는 장교,
웨스트 포인트를 졸업해서 장래가 촉망되는 군인, 그리고 대령 진급 예정자로 명단에 올라 있어서 순탄한 군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젊은 장교가 전역서를 낸 거예요. 대령 진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장군 진급도 될 수 있는 육군 사관학교 출신인데 왜 전역서를 왜 냈느냐? 그 이유가 신문에 실린 거예요. 3살 된 강태직이라고 하는 한국 어린아이, 뇌성마비라 8살에도 제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이 3살짜리 어떤 엄마가 골목에 버린 거예요. 이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누나 되는 5살 아이의 또 입양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으면서 그 군생활을 계속 하면 되는데 왜 전역서를 왜 냈느냐? 이 아이가 보단한 치료와 교육을 위해서 나는 제대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없었는 거 아니? 이남 일녀 자기 아이도 있었어요. 폴 토마스 중령은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소유하는 사람. 우리 모두는 풍요로운 타작마당을 원하지만은 그러나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은 잘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짜 풍요로움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궁금해요. 이분이 지금 어디서 사는지, 애들은 어떻게 됐는지 좀 알고 싶어요. 롯은 구속자 보아스의 은혜 있기를 사모합니다. 3장 9절에 보면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겨울을 벗어나서 봄을 맞이하게 될 때에 오늘 본문에서 해야 할 일이 4가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단장이 필요한데 3절에 첫째는 모욕을 하고 그랬어요. 순결함, 깨끗함을 먼저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영혼의 깨끗함,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가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는 반드시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되는. 2번째, 기름을 바르고,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정할 때 기름을 발랐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영적으로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요, 아름다워요. 말하는 것도 이쁘게 하고,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덕을 끼치고, 믿는 자의 고상함과 품위를 갖는 거예요. 나쁜 냄새를 제거하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대접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 가까이 하면 할수록 향기로움이 나야지. 추한 것이 나고 하면 향기로운 곳에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은혜 받으려면요, 말과 행동, 생활을 통해서 예수 향기가 나게 하고 덕을 끼치고 헌신하는 그러한 소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세상 냄새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유한 기름으로 단장하라는 것이에요. 3번째, 중간에 의복을 입고 깨끗하고 기름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품위 있게 옷을 입어야 돼요. 롯은 보리삭 주우러 나갈 때 먼지를 뒤집어 쓰고 남루한 옷을 입고, 끼니도 입지 못하는 그 가라는 집에 무슨 변변한 옷이 있었겠어요? 손이 거칠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햇빛에 얼굴이 꺼올려서 까맣게 되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으니 윤기도 없고
기운도 없고. 우선 그 사람의 신분과 정신 상태와 마음가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 못 보십시오. 뭐 단정한 게 있습니까? 허리도 풀어 헤치고 넥타이도 뒤로 메고 그랬죠. 뒷골목에 끌렁패 옷, 그름거리 단정하지 못합니다. 저도 참 옷에 신경을 많이 써요. 왜 신경을 써야 되느냐? 한날에 잔치도 가야 될 때 있고 초상집에 가야 될 때도 있어요. 빨간 넥타이 메고 초상집에 못 가잖아요. 검은 넥타이 메고 잔치집에 못 가잖아요. 항상 저는 넥타이도 2개씩 늘 두고 다녀요. 그때 차에 가다가도 갈아 매야 되는. 옷은 맞게 입어야 되는 것이요. 옛날은 빈부 기천의 신분에 따라서 옷 모양이 달랐어요. 입고 싶다고 입고 머리에 쓰고 싶다고 쓰는 게 아니었어요. 신분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성도의 옷은 상징적으로 흰옷이라. 그래서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돼지우리에 뒹굴다 온 놈이 무슨 옷을 입었겠어요? 추한 옷, 냄새 나는 옷, 걸어왔으니 다 헤어진 옷을 입었을 것이요. 아버지는 그 옷을 다 벗겨버리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그랬어요. 새 사람은 그 입는 옷이 맞아야 되는 것이. 소경 거지 받으면은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평생 입었던 겉옷이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추하겠어요. 벗어버렸어요. 귀한 사람께 나아갈 때는 깨끗하게 입고 아름답게 입어야 되죠. 롯은 보아스 앞에 나아갈 때 의복을 그래도 차려 입었다 그랬어. 그리고 4번째, 구속자에게 가까이 나아갔어요. 발치에 놓은 것은 겸손이요, 주님의 옷자락에도 붙잡고 싶은 심령을 나타내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는 것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나아가야 돼요. 기쁨으로 나아가고 사모하면서 나아가고. 주님 안 계시면 우리의 삶이 헛된 것이고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말합니다. 성수주의를 하시고 수요일 예배 빠지지 마시고 새벽기도 생활화해야 됩니다. 매일 못 나오면 토요일에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대답해봐. 한 주일에 한 번 왜 못 나와? 주님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내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구속자에게 나아가니까 겨울이 지나가고 꽃피는 동산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 무성한 여름 가지가 뻗고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젊은 청춘의 과부 룻이 가난이 그의 생활이었고 보리삭 줍는 여인이었고 외로운 여자였지만 위대한 다윗 왕가의 여인,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되었어요. 겨울은 지나가고 봄의 아름다움도 지나가고 가을의 풍성한 결실이 그 생애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에요. 거룩한